오늘 저녁에는 되는 집구석에 대해서, 되는 집안, 흥하는 자녀, 쓰임받은 가정,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되는 집구석이 있고 안 되는 집구석이 있고, 흥하는 자식들이 있고 갈수록 짜부라지고 망하는 자식들이 있고, 한 시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가정이 있고 버림받은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가정, 자식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되는 집안, 흥하는 집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사람마다 시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사고방식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집안이 나옵니다. 엘리 집안이 나오고 엘가나 집안이 나옵니다. 둘 다 엘씨인데 한 집구석은 망하고 한 집구석은 됩니다.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의 두 모습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사무엘은,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엘가나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혼란한 것이, 어디까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까요?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우리가 자꾸 대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이게 하나가 안 되고, 가정과 교회를 자꾸 충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맨날 교회 가서 처리 하나 하고 집구석은 개떡같이 해놔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교회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그냥 집에만 있고 교회도 안 오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가정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신실한, 참 가정처럼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대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집구석을 보면 엘가나 집은 지금 뭘 잘하느냐?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제 엘가나 아버지는 돌아갑니다. 항상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엄마 밑에 아빠 밑에서 자식들이 고요하게 평안하게 자라야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치지. 집안에서 안식을, 단잠을 못 잔 애들이 밖에 가서 안 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연구를 해보면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 엄마가 도망을 가고 이혼을 하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열받은 것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라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마나요시라는 데가 나와요. 라마라는 데가 뭡니까? 이 라마라는 데가 이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이 아이의 지금 고향이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 사무엘이 자란 곳이고, 여기서 젖대기까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이곳에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최후를 맞이하고 장례식을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그때 사무엘이 베델을, 길가를, 미스바를 순례를 할 때 여기가 센터입니다. 라마가. 라마나요. 여기가 아주 센터요, 고향이요, 근거지요, 뿌리요. 여기가 아주 베이스 캠퍼가 된 곳이 이곳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고향 같은, 엄마의 품 같은 이걸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사업하다 어렵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엄마 품에 돌아오고 고향 품으로 돌아오고 베이스 캠프로 기환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는 이 라마의 자기 집으로 엘가나가 지금 돌아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이스 캠프, 인생의 모든 요람, 그게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가정에서 엘가나 집안의 그 고향 라마나요, 라마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지요, 자랐지요.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가보면 라마나요시 나오는데, 거기는 다윗이 도피해가지고 다윗이 자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왜요? 여기 가면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 최고의 멘토요, 지도자요, 감독이요, 그 시대 나라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에 가서 다윗이 그런 그 왕으로서 로열 코스를 마치고 거기서 아주 이렇게
지도자의 자질을 구비하고 갖추고 겸비한 곳이 이곳입니다. 라마나요시 중요한 곳이. 사무엘이 나중에 여기서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키웁니다. 라마나요트, 나요시라는 뜻이요, 기숙사다, 처소다,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라마에 있는 그 어떤 기숙사의 집에다가,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듯이 거기가 하나의 선지 학교요, 거기가 논산 훈련소요, 거기가 독특한 아주, 여러분이 라마나요시라는 데는요, 이 사무엘 집안의 고향이거든요. 사무엘이 자랐던 데요. 이게 그냥 집이에요. 엘가나 집인데 이곳이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다윗이 여기서 피난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이 라마나요시. 특별히 이곳에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곳입니다. 저기만 가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한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이곳이 그런 사무엘에 태어난 곳, 자란 곳, 마지막에 여기 돌아가서 죽은 곳, 여기서 훈련소를 만들어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그런 베이스 캠프가, 가정이, 고향이, 홈타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의 고향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결국은 여러분 엄마의 품을 늘 그리워합니다. 엄마 품, 엄마 손길,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 해준 게 맛있고,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 지금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아이 저절된 사무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엘리를 우리가 잘 보면 재밌는 게, 엘리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사실은 문제가 많은 지도자가 엘리예요. 엘리 집안은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망해가거든요.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가지고 최고의 위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데, 하여튼 이때부터 엘리 집안은 서서히 좀 까무러치는 거예요. 서서히 좀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서서히 지금 기력이 약해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그저 전쟁을 구경이나 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술 취한 줄 알고 구박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 3번이나 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인지 뭔지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비둔한 게 아니고, 엘리가 죽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성경은 비둔한 연고라. 엘리가 여러분 비둔했다는 것은 비만해서 살이 쪄서 둔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하고 먹통 막통 불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 직분도 감당 못하고 멍하게 띵하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맛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때 문제가 많은 사람. 하나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밌게 보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엘가나 집안이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엘가나는 그렇게 교회 왔을 때는 매년 해마다 실로의 아버지 집 올라왔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 자빠져 자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방법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왜요?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지요. 하나님 내게 소명, 사명을 주셨을 때 목숨 걸고 하지요. 세월을 아끼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지요. 헛된 데 신경을 안 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일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게 세트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또 자빠져 자고 밥 잘 먹고 배 두드리고 또 회사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뭐 괜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뭐 지나간 과거를 곱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왕년에 뭐 외갓집에 금송아지 안 키워본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이 집안이 잘하는 거는 보세요. 엘가나는 자기 집,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그냥 싹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이, 쫓겨난 아이, 이제 금방 젖된 아이는 성전에 남겨두는 거야, 성전에. 그런데 이 성전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이제 마음에 문제가 오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성가대는 하고 싶은데 그 옆자리에 앉은 그 가시나 꼴 보기 싫어서 성가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구역장이든지 지도자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여러분 그 여전도 회장이든지 나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어떤 그 중간 리더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성가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까이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지금 사무엘 집안의 이 사무엘, 아이가 지금 사무엘이거든요. 이 집안에서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아주 문제가 많고 골치가 있는 애로사항이 많은 약점이 한계가 있는 엘리 제사장이지만은 깍듯하게 모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반응이 아니고 약속이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사랑은 내가 여러분 뭐 자존심 상한다고 막 살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반응적입니다.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네 싫어한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욕하니까 나도 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반사적으로 튀고 홧김에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여러분 자식 노릇을 못하고요 애물단지라도 엄마는 균형 사랑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객지에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경찰 편을 들고서요 자식 편을 들고서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엄마는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 편이고 무조건 자식 사랑합니다. 걔가요 뭐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 새끼가 일주일이 됐는데 밥도 못 먹고 이 새끼가 한 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늘 챙겨주고 품어주고.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게 사랑이지, 조건 반사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열받는다고 무슨 피곤하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 이 집안이 가정교육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한테 할 때, 야 그 지도자 꼬라지 개떡 같은 거 그거 니 쎄빼하게 생각하고 니 맘대로 해라 이래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도자였는데도 깍듯하게 그 앞에서 자기 신앙에 조금 더 손해를 안 보고, 자기 신앙에 조금 더 어떤 변절이 안 오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내가 구역장 때문에, 내가 무슨 지도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가겠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아주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건 이거 수틀리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니 나가라 이씨. 그게 아주 똥꼬집이 세고 그게 아주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이요. 바로가 망한 건, 애굽의 바로왕이 망한 건 고집을 부리다가 강팍하다는 말, 우리말로 순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순똥꼬집이 세면 죽습니다. 신앙은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이 앞을 가려가지고 내 못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꼬라지 좀 벗어. 내가 사람이 싫어서,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본질이거든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간에 지도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니까요. 중간에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 보기에 이게 지금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집안인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요 감정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넘어서서 신정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정사정 이런 걸 보지 말고 신정,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된다니까요. 주만 바라봐야 되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게 어느 날 보면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막 취합더라. 같은 이는 구역 식구 때문에 구역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같은 성가대 마음에 안 들어서 성가대 원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그 어떤 인간이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면 손해보는 건 내만 꼴꼴한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갈 때 어떤 사람, 인간, 지도자, 중간, 매개 때문에 내 신앙의 본질을 팔아먹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알아 그거를,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만 바라보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일진데, 이 집안이 잘하는 것은 가정이 베이스 캠프가 튼튼한 거예요. 이 라마나요시, 여러분 이 시대, 사무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마나요시,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고 마지막 노후를 보낸 것이고, 여기서 선지학교를 만든 것이고, 성령이 막 불같이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다 받는 것이 라마나요시. 멋진 것이에요. 멋진 것. 여기서 수많은 후배들을 벌떼같이 일으키고 다윗을 여러분 임금의 교육을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라니까요. 그런 집안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교육을 덮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자녀를 이해하고 이 시대 청소년들 문화를 알고 주의 말씀과 교양을 알아야 가르치는데, 모르니까 애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애가 깡패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애를 기분 나쁘게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삼당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를 성질나게 하면요, 교육이 안 됩니다. 애가 기분 나빠요. 그럼 애가 튑니다. 아주 반응적으로 나오고, 애가 아주 역기능적으로 빼딱하게 나갑니다. 테러리스트가 되고 깡패가 되고요, 역기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어릴 때 성질나게 해서 그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 자식에게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배워서 들어서 알아서 익혀서 또박또박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지. 그걸 안 하면 애가 성질 나는데요. 이 집안이 이게 빤듯한 거예요. 그 라마나요, 라마 가정이, 고향이 아주 세월이 흘러가도 사무엘 시대의 아주 영적인 센터, 영적인 핵발전소가 이곳입니다. 라마나요시 그렇게 멋진 라마를 만들었지요.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아이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데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저는 이 부분이 참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앞을 가리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자꾸 접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우세요. 요말조말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지금 문제가 많은 중간 지도자지만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게 저는 이 집안이 아주 본질적인 가정이구나. 항상 신앙생활은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 본질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첫사랑을 유지하고 나가야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접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돈 있다고 하고 돈 없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포로됐다고 안 하고, 천만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러했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만두고 누구 때문에 하기 싫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조건, 어떤 악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이러잖아요. 사랑은요, 시간을, 거리를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강아지도 여러분, 진돗개가, 사랑하는 진돗개가 수천리를 걸어가지고 진돗개가 고향으로 온다 이러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돗개.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집안이 이게 아주 인정사정을 넘어서는 가정이구나. 반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약속에 입각한 그런 신실한 사랑을 하는 가정이 이 가정이다 해서, 저는 이 엘가나 집안이 벌써 자식을 키우는 기본 교육 방침이 다르다 이 말을 좀 하거든요. 반면에 엘리 집안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이 집안은 그렇게 라마나옅, 라마, 고향을, 가정을 아주 이렇게 센터로, 베이직한 홈타운으로, 아주 생활의 근거로, 요람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추억의 고향으로 만든 것이 아버지 엘가나고, 여기서 이 아이 사무엘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다는 얘기지요. 근데 12절에 가서 이 집 구석은 보면, 이 집 구석의 두 아이들이 문제가 뭡니까? 이 아이들, 여기 홈리와 비나서 이 집의 아이들은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작것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짓거리가 관습이, 습관이 거시기 하더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행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관습.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동사에서 안다, 야다라는 동사는요, 행동이 되어질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게 아는 게 아니고, 담배는 몸에 해로운데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한꺼번에 땡기고,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뚝 끊을 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갈 때, 행동까지 이어질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안 되고, 지정의, 머리로, 지식으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행동까지 행해질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들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얘들은 밥만 먹으면 성전 있는 애들이에요. 노다지 성전, 맨날 성전, 항상 성전, 이빠이 성전,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장 있는 이 누구보다도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등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요즘 결혼을 해도 알고 속자는 말이 있어요. 장로 아들이라고 믿고 결혼했다. 시급합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믿고 갔다고 어떻게 목사 아들이 저랬냐 말이에요. 알고 속자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서로 약간 또라이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조선 명태 별거 있겠나. 그래가지고 알고 속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하고 신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 좋다고 신앙이 자동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요, 노다지 성전 안에 사는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행실이 개판인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주님이 알아집니다. 내가 다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은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영이 와서 통달하게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작것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친숙하고 친밀하고 말씀에 민첩해야 될 제사장들인데, 매일 성전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사람은요, 알아야 면장을 하고 깨달아지고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알면 사람이 그래 안 돼요.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행동까지 결단이 있고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구호가요, 알도록 배우자. 배우되 그냥 배우지 말고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실천하고 결단하고, 그게 여러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알도록 배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배우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아질 때 깨달은 만큼 사람이 행동이 변하고 옵니다. 깨달은 만큼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사람은 역사가, 헌신이,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그런 입장의 처지의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그런 기득권을, 영적인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직책, 그 자식들이 이미 타고난 최고의 직책을 다 이것들은 뺏기는 거예요. 이 집안은 지금 되는 집안이고 흥하는 자녀들이고 쓰임받은 가족으로 나가는데, 이 집구석은 점점 안 되는 꼴로 나가고 망하는 꼴로 나가고 버림받은 꼴로 폐기 처분되는 쪽으로 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게 문제예요. 알아야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행실이 나쁜 건 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도 안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사육하고 양육은 달라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요, 애를 키우는 건 양육하는 양육. 사육은 여러분 사료를 주면 되지만, 양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엄마가 알아야 해먹지. 엄마도 띵하고 아빠도 멍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지금 이게 반듯하다니까. 이 집안은 이게 매년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중간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권위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주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살놓고 때려치고 기권하고 사표내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집안은 이걸 잘하는데, 이 집안은 왜 아이들이 행실이에요. 행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습관이, 간섭이, 스타일이, 체질이, 팔자가 운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볼 때 사람이요, 신학이죠.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믿느냐 그것만큼 사람이 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불교 지역하고 방글라데시하고 이슬람 지역하고 기독교 지역이 좀 다릅니다. 타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를 믿는 지역에 그 문화가 있는 거, 문화가요. 여러분 기독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가 삼가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거기서 내가 삼가하고 조신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팔자가 되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신학이 결국은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신학에 의해서 제사가 달라지고, 신학에 의해서 문화가, 음식이, 옷 입는 게 다 예법이 달라지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 옛날에 모든 건요, 제의적인 제사 지내는 게 모든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 전통 문화는 전부 다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게 옛날에는 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이 굉장히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해야, 바른 신학에서 여러분 배워야 이 바른 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신학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행실에 바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에 어떤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창의력,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자폐증적인, 자포자기적인 우울증 환자 같은 언어가 아이씨 뭐 살아서 뭐 하겠나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만 치아빼라. 이게 욕이 나오고 아주 한숨이 나오고 자폐증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게요 사중복음, 오중복음으로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 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당근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이게 언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말이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아세요? 언어가 우이씨 이러면요 우리 몸이 야 머리에서부터 우이씨라고 오다가 내려온다. 우이씨니까 지금 밥통은 소화를 안 하려고 우이씨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머리에는 좀 편두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중추신경을 흔듭니다. 말이.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이럴 때 하고 썰렐루야 이럴 때 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영어가요 주의요 아멘 이렇게 나갈 때 하고 노멘 이렇게 할 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요 말이 어떤 사고방식이 생각이 가치관이 쉽게 말하면 신학이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가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언어가 긍정적이고 천국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이씨 전시만시 열받고만 전시만시 안 되는 것밖에 없고만 지구석도 안 되고만 시험도 안 되고만 참도 안 되고 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혈압만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주가만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가는 게 떨어지고 유가 고유가 기름값만 올라가고 그러니 사람이 열받으니까 말이 언어가 폐쇄적인 부정적인 파괴적인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요 따라갑니다. 내가 이걸 확 뱉어보세요. 몸이 전체적으로요 마이너 코드로 싹 넘어갑니다. 야 여기서부터 우이시다 지금 또 우린 다 우이시다 감기 걸릴 준비를 하고 열받으면 감기 오니까요 감기 걸릴 준비를 딱 하고 소화가 안 될 준비를 하고 간 기능이 나빠질 준비를 하고 갑상선이 자빠질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우리 몸의 순환 구조가 안 됩니다. 피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게 몸이 잡차부리하기 여자로 말하면 냉증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신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몸이 자꾸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이 사고방식이 가치체계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가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게 여러분 그 말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행동이 행실이 되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의 관습이 되버려요. 관습이 뭡니까? 습관이 체질이 팔자가 스타일이 정해져 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센 게요 습관이 최고 사령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중학생 이상이 되면 IQ가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이 문제예요. 많은 엄마들이 착각하기를 우리 아들이 IQ는 좋은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IQ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 중요해서. 중학생 이상은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디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IQ로 쓰는 게 아니고 진덕하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은요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이 들어갑니다. 머리 나쁜 놈은 의과대학 원서도 못 내요. 그 머리 좋은 의과대학생들이 모였는데 걔들 중에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면요 화장실을 안 가. 물도 안 먹어요. 왜? 물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10시간 이상을 진득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죠. 습관적으로 히프를 붙이고 곰티같이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30분 간격으로 칠락거리고 덜락거리고 댕기면서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피자 한 쪼가리 대파 먹고 TV 또 야구 중계 조금 보고 12시네. 그리고 자빠져 자는 놈은 공부를 못해요. 출입이 많고 덜락거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습관적으로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공부 양이 많습니다. 최고의 살인가는 습관이라니까요. 습관.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이. 그 습관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동이고 말이고 엉망이 돼버리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막가파가 되고 행실이 나빠지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 집구석의 자녀들은 관습이 더럽게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망합니다. 흥하는 집안이 아니고 망하는 집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습관이라니까요. 습관대로 시키는 대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TV 보는 습관, 쇼핑하는 습관, 전화하는 습관 다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전화를 늘 켜놓고 살아. 아침 날만 뜨면 전화를 해야 존재의의를 느끼는 거예요. 박집사하고 통화를 해보고 이 집사하고 통화를 해봐야지 내 없는 사이 이것들이 또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화가 통화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전화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대 더 사주더라고 신랑이. 왜? 전화만 하면 통화 중 걸리니까 아예 한 대를 더 사놔야 급할 때 되는 거예요. 전화 중독이 있어. 전화 중독이요.
모든 건 중독이, 이게 습관이 오래되면 중독이 되면 중독이.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 이게 하나의 중독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팔자가 결판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이 집안에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이분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도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없다. 자식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성공하고 인기가 생기고 출세하고 승리하고 명가를 이루고 명품을 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고 피곤하니까 자빠져자락 하고 힘드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 하고 공부할 시간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하고 주일 성수를 빼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제껴버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선시 안 하고 차선시 해버리면 망합니다. 왜요?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고 신앙이 뭔고 예수 믿는 게 뭔고 주의 교양과 법도를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지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으로 간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거의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살아가는 스타일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뭐 분별력이 있어야 해먹지 뭐. 오다가 떨어져야 뭐하죠. 오다가 이런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 안 놓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이 오다가 떨어져야 주사를 놓습니다. 오다를 받아야죠. 오다를요. 하나님을 알아야 뭘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